로마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 가운데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설교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리마인드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했던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은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영원히 무죄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6절 말씀인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도 말씀입니다. 아멘. 육체의 생각은 욕심과 교만과 죄와 사망이지만 성령, 영의 생각과 계획,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충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찾고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세 가지 찾아보았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성령께서 막 움직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첫 번째는 성령은 해방의 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그렇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케 해방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 이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해방의 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깊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살피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했다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셋째, 성령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과 부활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부활로 이끄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이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보면 12절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 마지막 때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몸도 다시 강건케 하시고 상처 입은 육신도 새롭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 그리고 성령의 세 가지 역사, 이제 오늘은 곧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변화,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는지 오늘도 세 가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이고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설교 제목을 길게 할 수 없어서 16절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제가 정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함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6절 말씀에서 인용했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가운데 다 빼고 설교 제목 빨간색으로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y. 이렇게 딱 정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면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설교 제목을 짧게 했지만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스스로 스스로 뭔가를 테스티모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여기 증언하신다라는 이 한국말로 증언하셨다, 증언이라고 번역된 것이 도대체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졌길래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는가? 거꾸로 성경 원문을 살펴보았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쉼마르투레이 두 단어, 전치사 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증언하다, 마르투레오라는 이 헬라어 두 단어가 하나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헬라어도 제가 증언하신다, 슈마르투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쓰기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증언한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저런 단어를 썼을까 보면요, 설교 제목처럼 이해하면 그 증언한다라는 단어는 제가 제 인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단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증언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글 성경은 다시 본문으로, 이 증언한다는 게 함께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친히 혼자서, 성령님 혼자서만 독자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저 단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증언한다라는 것을
그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생략했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보면, 요즘도 저는 사회법,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로마법에 보면 마치 요즘 그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처럼 한 사람이 증언한 것을 재판관이 저지가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테스트모니,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 이상 누군가와 함께, 근데 로마법에는 그때 반드시 7명의 증인이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무죄를 증언하려면 그 증언이 법적인 요건을 가지려면 로마법으로는 적어도 7명의 증인자들이 있어야만 그들이 증인하는 것이 법정에서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제로 두고 그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독자적으로, 전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증언할 때 더불어 함께 우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고백과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 16절 말씀을 해석하면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증언하신다. 조금 더 메시지화해서 표현하면 성령께서 나의 고백을 확증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무언가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같이 증언하시고, 맞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본문은 길지 않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성령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친히 증언해 주시는 우리의 변화된 영적인 신분과 진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증언하신다. 12절과 13절 말씀,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성령의 증언,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빚진 자다. 성령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증언하십니다. 다 함께 좀 빨간색만 따라해 볼까요? 첫째, 시작. 빚진 자. 미친 자 아니고 빚진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한테 꾸어주면 꾸어줄지라도 꾸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신명기 28장 12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빚 많은 집에 신방 갈 때 이 본문으로 신방하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빚진 자가 오펠레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빚진 자, 아주 부드럽고 미묘하게 번역했는데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로 하면 그냥 채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채무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크레딧 카드 채무나 뭐 빚진 게 좀 갚아야 될 게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서운 영적 채무 속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채무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정죄의 빛을 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술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딱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증언하면서 맞아, 너는 빚진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 살았다, 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우리들은 적어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만이라도 은혜로 산다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은혜 갚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은혜 주셨으면 좋겠나. 여러분, 이미 은혜는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마 이번 한 주 정말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여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 주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확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파산했고 이제는 예수 은혜의 빚진 자다. 우리가 누구인가? 성령께서 이 시간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 빚졌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것.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과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 아니라 갚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르겠죠. 갚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게 아니라 갚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평생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빚진 거 갚으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의미를 정말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서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주신 은혜, 빚 갚으면서 채무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한다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헬라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아들, 자식,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도 아들, 자식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 14절에 나오는 휘오이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다 자란 아들에게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마도 성인식을 마친 다 자란 자녀들을 부를 때 휘오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기 아빠 아버지도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의 고뇌가 느껴지시죠? 아빠 아버지, 그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표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성경을 읽으면 이 아빠라고 번역된 이게 아바인데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아바. 예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셨다면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그 아람어의 아바를 그냥 한국어 성경은 아빠라 번역하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네. 휘오테시아, 아들로 세우다, 입양하다. 여기서 또 하나 성령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영, 부활의 영,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뿐만 아니라 이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 아답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입양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겠고,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법적인 모든 자식의 권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휘오이, 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녀로서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입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양자 되었다라는 법적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유력한 가문의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 그 아들의 과거 모든 채무는 합법적으로 말소되어지고 양부, 입양한 아버지의 가문과 성씨를 이어받아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그 신분, 성령께서 우리를,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고 전도해보면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쉽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불어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자라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든지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내가 듣겠고 응답하겠다. 이 성령님의 확증하심. 아빠에 해당하는 아람어 아바는 유대인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신뢰감이 가득하게 부르는 그런 언어, 단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 가장 친근하게 언제든지 구하고 부를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설교 제목 설명하면서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다, 확증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고 주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참 세상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7절 말씀 한 절 남았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도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자. 근데 잘 눈을 들어서 보시면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럼 되게 상속자만 들으면 오해하기 쉽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빠, 아버지라고 이미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속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것처럼 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땅이든 지혜든 다 내가 상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상속자 개념인데요.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성령께서 입양하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가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러어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잘 이해가 저도 선뜻 되지 않았는데, 제비 뽑기를 뜻하는 클레로스라는 단어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법을 뜻하는 건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레로스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상속자라는 헬러인데요,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죠.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게 있죠. 놀랍게 사도 바울은 놀랍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첫 번째 상속자 헬라어는 클레로노모스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헬라어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클레로노모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하늘의 영광과 주님을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부족하지만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독생자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독생자는 다른 아들이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아들이 많은 집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인데,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신클레로노모스. 그래서 이 신클레로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요즘 말로 하면 공동 상속자죠.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혼자일 때는 내가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들이 여럿 있을 땐 같이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어프로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상속받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것 다 내가 물려받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을 똑같이 상속받게 될 상속자, 공동 상속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 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광의 상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세상의 오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안한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싸우며 십자가를 상속받고 고난을 상속받아 죄와 싸우며 늘 싸워야 하고, 그렇게 고난을 즐겨야 하는,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표현이 조금 불편하면 조금 은혜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상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생,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물려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물려받은 사람들. 성령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이 고난 끝에 반드시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산 클레로노모스가 있음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짧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읽고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7월, 6월은 성령의 은사의 달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새로운 7월은 성령의 열매의 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오늘 빚진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빚 갚으면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상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께서 이게 너의 십자가야. 이게 너의 십자가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은혜요 권리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십자가야. 십자가, 너에게 상속된 십자가. 그 십자가 질 때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그냥 아빠라 부르고 아빠라 부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내게 상속해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면서 고난을 영광의 렌즈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만나는 눈물과 고난, 억울함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고난의 분량이 클수록 장차받을 영광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앞둔 이 한 주간의 삶이 올 한 해 전반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지치지 않게 더 힘있게 더 견고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